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굴을 비치시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은혜와 평강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번잡한 세상에 잡념을 내려놓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장을 찬송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나아가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이로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그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배 드림을 통한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증명되어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 열정적인 믿음, 확신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하여 복음의 잔증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작은 시험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주님, 물질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크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단회에 세워진 사자 목사님께서 생명 같은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이 기상케 하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될 때 어둑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꿈을 그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꿈에 그리던 성진의 이전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합니다. 빈자도 많고 환경도 미흡하고 물질적인 면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빈자도 하나둘씩 채워지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어 저희 꿈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를 위하여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섬김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을 하여 헌신하는 청년 어린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교여신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21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조이어시 찬양팀에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제창합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으로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 내용은 몇 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뉘는데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여러 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뉘어지는데 이 신약 성경에는 역사서는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 한 권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라고 말을 이어갈 때에 한 성도가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까지 배워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님은 잘 모르시고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서는 역사책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서를 읽을 때는 특별히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알고 읽어야 도움이 되어집니다. 역사적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감이 잘 안 잡힙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나 그리고 일반 서신의 배경을 모른 채 그냥 읽으면 교훈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고 있지만 왜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썼는가? 그 배경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갈라디아서를 썼고, 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고, 왜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 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썼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편지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파악하면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행전을 알아야 하고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그 역사적 배경들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성경을 읽으면 그때 사도행전 속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보물 같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지 약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이 지방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리더십이 교체가 되어집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을 한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에서 약간 북쪽으로 가면 델포이 신전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면 이 신전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거기에 비문이 하나 발견이 되어졌는데 이 비문에 갈리오라고 하는 이 총독이 주후 51년부터 52년까지 그러니까 짧은 2년 동안 아가야의 총독으로 재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본명이 아니에요. 그의 원래 이름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입니다.
이 사람은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의 친동생입니다. 이 세네카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폭군 중에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네로가 젊었을 때에는 로마를 세네카가 다스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원래 갈리오의 로바투스 가문은 참 좋은 가문입니다. 이 형제의 아버지는 두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큰 도시인 로마로 갔습니다. 원래 이 가문은 고향이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 출신의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로마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 아들을 조금 더 좋은 집안에서 양육시킬 욕심으로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양자를 드립니다. 이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는 수사학의 대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갈리오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갈리오라고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왜 제가 이러한 설명을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집안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노바투스의 원래 집안은 아버지가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고 형은 당대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로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될 정도로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갈리오는 이런 좋은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모자라서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양자로 드리는데 그 사람은 또 로마 제국 수사학의 대가였다라는 겁니다. 로바투스가 그런 집안의 양자로 들어갔고 갈리오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리오는 원래 집안도 대단하고 양자로 들어간 집은 더 대단한 양쪽 집안에서 아주 좋은 것들만 배우고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로마의 유력한 정치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아가야 지방에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AD 65년 네로 황제를 축출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다라는 혐의를 받은 형 세네카와 함께 이 갈리오는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서 결국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참 비운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 갈리오가 그의 인생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당시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몇 개월째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볼 때마다 속이 끓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되어지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저놈을 우리가 어떻게 처단하지? 어떻게 처치하지? 어떻게 손봐주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울을 볼 때마다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지방의 리더가 바뀝니다.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부임하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총독이 교체되어져서 부임하게 되어지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민원을 많이 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시장이 바뀌면 처음에는 민원을 많이 들어줍니다. 많이 들어줘요. 대개의 경우에 갓 부임한 신임 총독은 현지 사정에 아직 어둡기 때문에 여론에 쉽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것을 노리고 신임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라고 하고 말하는데 아무 때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총독이 바뀌니까 재빨리 선수쳐서 고소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고소한 걸 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 즉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로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것은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원래 헬라어 단어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법, 다시 말해서 당시의 로마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기들의 율법을 어겼다고 해봐야 로마 총독에게는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국법을 어겼다라고 하며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로마는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나라와 국가들, 민족들을 정복합니다. 그들은 식민지 국가 백성들이 섬기는 종교의 내용을 검토해서 로마 행정당국의 질서나 사회 질서의 상식성에서 크게 혼란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그 종교를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만신전 같은 곳을 만들어서 수많은 신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곳에서 섬길 수 있게도 해주었고, 백성들 특히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 연초에 와서 황제 신전에서 절하고 가서 자기 종교를 마음껏 섬겨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로마 제국이 허용한 종교만 포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로마 제국에서 허용하지 않은 종교는 다 이단이요 사이비가 되어져서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도, 그 내용을 포교할 수도 없습니다. 유대교는 그 당시 이 합법적인 종교의 하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마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종교가 유대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교가 아니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섬기는 유대교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이상한 것을 퍼뜨리고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사이비 종교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식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로마법과 관련되어진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살짝 둔갑을 시켜서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나와서 고발한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고 교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고소한 내용이 인정이 되어져서 바울의 복음 사역이 불법이라고 판결이 내려지면 로마 법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는 불법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나 아가야의 문제가 아니라 전 로마 제국을 향하는 복음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가지고 바울을 제거하려는 유대인들 앞에 자칫하다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이비 이단 정도로 취급을 받게 되어지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협 앞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리오의 판결이 너무나 중요한 판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중앙 정치 무대 출신이자 세네카의 친동생인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의 그런 의대로 넘어가고 조종받고 움직이는 그런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순간 갈리오는 바울의 변호를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바울의 말을 가로막고 자기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호할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끌려온 이 사람이 무슨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거나 윤리나 상식이나 도덕적인 문제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로마법상 문제라면 분명히 총독인 자신이 재판을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이 갈리오는 금방 간파한 겁니다. 왜? 그의 집안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리오는 아주 합리적이고 훌륭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저질렀다면 너희들의 고발을 받아줌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바울의 행동은 로마 법과는 무관하다. 너희들의 고발은 나는 받아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무죄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복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복음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이는 하나의 판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선교와 복음 전파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재판을 하게 될 때에 갈리오의 이 판결이 재판의 판결을 결정하는 판례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바울이 이러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울의 복음 전파의 길이 앞으로 탄탄대로이거나 무조건 순탄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큰 반대와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갈리오의 판결은 앞으로의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에 아주 큰 의미 있는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이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기독교는 불법이 아니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배경이 되어진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소를 당합니다. 그때 로마의 유대 총독이 가이사라에 마침 베스도가 막 부임을 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전 총독인 벨릭스에 의해서 잡혀있던 바울에게 이 베스도가 묻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미 바울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는 것을 베스도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전에 혹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보니까 몇 년 전에 고린도에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딱 나온 겁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내려진 이 갈리오의 판례를 상기하면서 자신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고 나는 무죄하기 때문에 황제 앞에 가서 상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 반드시 로마로 압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가야 총독 갈리오의 무죄 판결의 판례로 인하여서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진출하게 되어지냐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중요한 동기가 바로 갈리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최적의 때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연한 사건이고 우연한 만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때 로마 사람 갈리오 총독과 유대인인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거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만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넘겨버리고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주를 지내시면서 여러분 누구하고 만나셨습니까? 누구와 통화했고 누구와 카톡을 나눴고 누구하고 문자를 주고 받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우연찮은 사건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운전하고 갈 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연락이 온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디서 만나거나 아주 오랜만에 누구의 연락에 닿았던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대화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포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하던 일이 너무 안 되고 너무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다가 나는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며 사살하기 위하여서 걸어가고 있던 한 행인에게 목사님이 다가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 보고 죽일 놈이라고,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죽어 없어져야 될 놈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도 그래서 차라리 살아있느니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죽을 놈이라고 말하지 않고 살 놈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마음을 고쳐먹고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도 살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마침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길가에서 자기를 향해서 살놈이라고 외쳤던 그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거나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갈 만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던 여러분 항상 밝게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잘 될 거예요. 라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될 겁니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굉장한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만남, 이 만남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단순한 것을 넘어서 이런 구원의 역사까지 그런 작은 만남들을 통해서 이루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회당장 소스데네의 회심 사건입니다. 갈리오 총독이 바울에 대한 고발을 기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판결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마치 시위를 하듯이 계속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니까 그들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아버리고 그와 동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법정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소스데네 전에 이 고린도의 회당장이 그리스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보는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보는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그 회당장의 직위가 박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되어졌습니다. 새로 회당장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 소스데네, 유대인들이 이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와서 소리를 지르며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한 장본인이 바로 이 소스데네입니다. 그는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사이비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그를 고소했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소스데나가 그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때 지나가던 고린도 시민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법정에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죄수처럼 끌려온 바울을 보니까 전혀 죄수처럼 보이지 않는 연약한 몰골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 연약한 바울을 악랄하게 고발하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리오 총독이 그들의 고발을 취소시키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갈리오 총독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위를 벌이며 갈리오 총독 앞에서 계속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고린도 시민들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악랄하고 무례한 행동을 보면서 다 같이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자마자 그 유대인들을 지휘하며 악랄하게 굴었던 대표로 있었던 바로 이 사람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법정 앞에서 막 때렸던 겁니다. 집단 구타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로마법을 위반한 정치 문제로 몰아서 매장시키려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그들의 대표였던 소스데네의 계략은 오히려 자기가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로 인해서 바울은 남은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운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이 소스데네가 이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면 압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럼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시기는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 장소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집단 폭행 사건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소스데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함께 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실감이 안 나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바울을 총독 갈리오에 데려가 죽이려 했던 이 악랄한 회당장 소스데네가 이 집단 폭행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신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그 위대한 사도 바울과 함께 공동 저자가 되어졌다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놀랍지 않군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까지 복음의 원수였던 사람이 지금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어쩌면 바울처럼, 어쩌면 소스데네처럼 복음의 원수로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이 소스데네가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고 가장 따뜻하게 가장 크게 환영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감싸 안아 주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더 이 소스데네보다 더욱 복음의 원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신과 턱 닮은 소스데레를 보면서 측은하기도 하고 긍휼함도 잃었던 것입니다. 저것이 지금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고 있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알기만 하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기만 하면 너도 나처럼 복음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고, 옥에 갇혀도 행복하고, 두들겨 맞아도 기뻐하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가 구원자라고 외치며 다닐 텐데 라고 하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턱 닮은 소수되네. 이처럼 아무리 악랄한 복음의 원수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상급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거나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왜 안 됩니까? 됩니다. 혹시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라고 하십니까? 기독교의 기자나 교회의 교자만 나와도 거품을 물고 욕을 하는 그런 분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복음의 원수가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맥상으로 보면 꼭 찍어놓은 내 사람 내 것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다. 어떤 곳이겠어요? 다 지옥불에 쳐넣어도 시원치 않을 아주 저주스럽고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점찍어 놓은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이 이 성 중에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꼭 찍어 놓은 백성을 바울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고, 여기는 가망이 없다고, 저 사람들은 저주스럽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리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던 갈리오도 들어서 사용하셨고, 나중에 마침내 복음의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발판 역할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바로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저 남들보다 더 좋은 밥 먹기 위해, 더 큰 집에 살기 위해, 더 좋은 차를 몰기 위해 그저 연봉 몇 천만 원 몇 억의 인생 던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그리고 제자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도전이 다시 한번 교회를 살아 일으키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움직임이 되어지며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로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